예,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우리 두 절 함께 5절 6절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는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본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많고 그 용어들이 같은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걸 무엇을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나 그 다음에 육신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나 어떤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육신과 함께 결합돼서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내용에서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와 합해져서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서 쉽게 말해서 어떤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나 육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이것이 뭐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를 잘 보지 않으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 결정적인 부분에 와서 정확하게 공식을 거기에 맞게끔 대입을 시켜야만이 문제가 풀어지는데 이런 육신이라는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들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다가 이 단어를 썼는지가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중요하고 공식을 정확하게 대입을 시켜야만이 이 설명의 맥을 놓치지 않게 되는데 이 맥을 놓치게 되면 진짜 중요한 여기 오늘 이런 말 육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율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영이라는 말도 다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들을 지금 7장에서 뭘 설명하다가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는지를 놓치면 사실은 이단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이 지점에 와서 우리가 공식을 모르면 수학을 풀 때 공식을 대입을 못 시키니까 잘못 풀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 용어들 정리가 정확해야만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퀘션들은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냐면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이런 용어들에 대한 충분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용어에서 우리가 놓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6장은 은혜를 설명을 했었고 7장에서는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은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기능이 뭔지 정확한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상하게 구원이 우리는 은혜로 받았지만은 또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삽입을 시켰을 때 이게 공식인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버리게 된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는 정확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율법은 뭐를 한다고요? 오늘 주제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해결을 해요. 우리가 의사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이번에 이제 다리가 다쳤잖아요. 그러면은 의사가 뭔가를 치료를 하기 전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료하기 전에 가서 초음파를 하고 와라. 조금 더 심각하면 MRI를 해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의사는 뭐를 하느냐? 치료를 하죠. 은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섞여버리면 마치 율법이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율법은 전혀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놓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꿔놓는 작업은 율법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말라기로 끝이 나죠. 말라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감각이 0.1도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율법은 이스라엘의 마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은 단순히 뭐 하는 거라고요? 오늘 진단만 했는데 어떻게 감각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초음파 하는데 치료가 되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전혀. 여러분, 그 MRI 맞나요? 네. 거기 들어가서 진단을 하는데 치료가 되는 느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진단을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는 뭐가 하느냐? 사랑이 하는 겁니다. 은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법을 꺼내놓고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만 받았는데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뭘 했던 거냐? 진단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들이 경험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하죠. 예수님이 오신 사건, 성육신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아들을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아까 어떻게 사랑했는데요를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질문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는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랑도 감동으로 오질 않아요. 이해가 가죠? 진짜 나를 사랑해 하나? 라는 사람에게 사랑이 확증이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불신자, 이상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이 진주보다 귀하고 보화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다고요? 말라기에 와 있는 사람만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전체 과정들의 우리 인생 과정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주기 전에 어떤 작업이 있었다? 구약과 같은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과 같은 작업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었을 때 우리는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이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앞에 이런 작업이 하나님의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었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쯤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을 이때 주님이 오셔서 모세를 보내서 꺼내주시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아무 일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창조는 무슨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하면서 여성에게는 여성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남성에게는 평생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남자들이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ATM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죠? 끊임없이 갖다 줘도 부족하다 그러고, 이걸 언제 졸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이게 전도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이야기에. 그럼 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탈출구를 찾지요. 명예라는 탈출구, 넉넉한 재정이라는 탈출구,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런 탈출구를 솔로몬은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5개를 찾았는데 하나하나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5번. 이게 뭐니까? 종류가 5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향해서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추방시켜서 이런 고난과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더듬어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가지 않았을 텐데, 에덴에서는 그걸 찾을 길이 없죠. 찾을 마음도 없죠. 그러나 추방돼서 우리가 한정된 인생을 삶으로써 이렇게 살다가 결과는 죽음으로 마침에 그 비참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구하게 만들었고 주님을 찾게 만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하다가 여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주간 수고 많았어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거기는 부부끼리 해야지 왜 앞뒤로 하고 그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뭐냐?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각종 사람들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해요. 신앙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게 재정을 주는 능력이다. 그죠? 건강을 주는 능력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오기를 원하느냐면 순종이 능력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죠? 순종이란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확인한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의 결론은 뭐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죠. 그것이 순종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란, 로마서는 분명히 네가 복음이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너에게 순종이라는 열매와 그런 능력이 네 안에서 생긴 것이다. 만약에 다른 쪽으로 보고 있다면 아직은 목적지에 오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란 순종하는 능력인데, 죄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은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들이 죄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따라가 보면 이 순종하는 능력,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성도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과 결별되었고, 맞죠? 율법과 결별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7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봐요. 그 얘기라고요. 율법과 결별해야 뭐가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이거죠. 율법과 결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났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맞죠? 이것은 용서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율법이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율법 없이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용서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받았다는 것은 율법과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설명하기는 결별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여기 오늘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주관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의지, 이게 여기 뒤에 나옵니다. 자,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본절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래는 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은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왜냐하면, 그러면, 그러나,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접속사들이잖아요. 그러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에 어떤 연결점이지, 그죠? 그러므로가는, 그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접속사를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죠? 맞아, 안 맞아요? 접속사가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반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앞에 설명을, 아직은 앞에 설명이 뒤에서 보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기 때문인데,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는가? 육신에 있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육신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 율법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들을 정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이단들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는 율법과 결별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제 손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봐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내 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육신이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은, 육신이라는 말과,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을 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우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게, 은혜가 나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내 몸을 주관한다는 거고, 육신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내 의지가 나를 지배할 때, 이런 뜻이에요. 그걸 육신이 나를 지배할 때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나를 지배할 때는 법이 나를 통치할 때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자, 5절 한번 봐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이건 다른 말로 내 의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 선한데도 율법을 통해서 도리어 뭘 하더라? 그 선한 것도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보다 조금 차원이 높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육신에 있었다는 것과 율법에 있었다는 말을 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이 나를 지배할 때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지만, 율법이 나를 지배할 때는 율법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니까 내 의지가 그러니까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원래 선해. 선한데도 그 선한 율법이 내 의지와 결합을 하니까 선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망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참 답답한 게,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충만했는데 나가면 또 죄, 안 돼. 그래서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달라고,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야만이 자연스러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슬쩍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 이렇게 깊은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이해하지 잘 못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상하게 편집을 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먼저 육신에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 의지로 살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헬라 사상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잘못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회에 여러 이단이 있었는데 크게 두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교에서 나오는 율법주의예요.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들이 방해가 됐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 헬라 사상, 그죠? 로마에서 흘러내려왔던 이 헬라 사상이 방해가 됐어요. 이걸 보고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자들이 나옵니다. 니골라.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는 유대교에서 내려왔던 율법주의, 또 하나는
그 로마에서 가지고 있는 헬라 사상,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곧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지식, 그러니까 구원을 지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적 이해를 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사라지는 거죠.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성화시킨다. 아까 말했죠. 진단만 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둘은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사상이지만 지금까지 흘러내려와 있고 지금도 그런 유형의 이단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게 없어지지 않느냐면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는 이 말이 맞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으로는 이 사람들의 말이 더 논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할 때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받고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 속에,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라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상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헬라 사상은 정신은 선하고 육신이 악하다. 여러분 그래요? 이분법이거든요. 정신도 선합니까?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정신이 나쁘니까 육체가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정신이 원래 악한데 의지로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나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오늘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 정신이 우리 육신을 컨트롤 못해요. 왜? 우리 안에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눌러버리죠. 왜? 내가 나를 누르는데 누가 알겠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마음속에 인식하는 사람만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경외감이 우리의 죄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주의는 자꾸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누가 한번 그런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수신 장군이 우리나라는 1등 했대요. 세종대왕.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위인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나 이수신 장군은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70%가 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치가 있대요. 그보다 이 사람은 절대 가면 안 된다. 누굴까? 그렇지, 자기 자신.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로 헬라 사상이에요. 내 몸은 죄를 지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남은 너무 악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도소 가면 의인들만 가 있대.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죄인만 와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딱 둘을 세워놓으면 누가 더 이 사람은 판결이 날 만큼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정신적으로만 죄를 짓는 것만 해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걸 행동까지 했어요. 이만큼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 이게 들어가 버리면 자기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들은 전부 다 변명용이죠. 이렇게 되면 성화는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에는 성화에 대한 어떤 내용도 설명할, 왜냐하면 영지주의거든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정신이 악하니까 육체가 악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정신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과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다시 율법이나 의지로는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육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그리스의 헬라 사상에서 오는 잘못인데, 성경에서 육신과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이런 뜻이에요. 육신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된다. 이게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설정했죠? 다 먹어라, 누려라, 모든 걸 누려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가진 거다. 그렇게 딱 다 하고 요거 한 개만 하지 말라 그래도 탐심은 그걸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말은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더니 한 가지 법이 아니라 10가지 법이 생겨요.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 끝났습니까? 이 세상이 10계명만 그대로 있었더라면 인간은 선하게 살아온 거 맞죠? 지금 10계명이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얼마나 너무나도 죄가 다양해져서 너무너무 풍성한, 이게 무슨 뜻이냐? 선과 악을 인간이 정하자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 후손들이 전부 다 가인의 후손들만 출생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을 만들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정해놨어요. 자신이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철저하게 인간에게 죽음을 각인시켜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은 바뀌지 않는다. 오케이? 처음부터 무슨 심판이 있어?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심판은 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심판을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 바벨탑 심판, 애굽 심판, 바벨론 심판, 이스라엘 심판, 모든 심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수도 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지옥을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은 심판 자체는 이미 우리에게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다,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은 자신이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또는 다른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은혜 도움 없이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들이 이 안에 뉘앙스로 항상 잠겨 있다는 거예요. 김치를 먹으면 고춧가루가 있듯이. 우리 여성분들이 설교를 하는 걸 보면 여성 목사님들은 항상 주방을 비유를 잘 하시더만요. 뭐 칼질을 할 때 양념이 어떻고, 그래서 남자들은 잘 못 알아듣죠. 자, 정리가 되셨죠?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하는 이런 뜻에서 육신 혹은 율법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런 의미 하고 여러분들이 딱 각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용어로 쓰면 다 틀린 거예요. 이런 용어들에서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언제나 속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이 어떤 원리와 체제 아래에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아까 여기 말하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 의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아까 이제 육신이라는 말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니까 이제 알겠죠.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거지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육신으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대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자기 의지가 죽어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이제 막 정리가 되죠. 자기 의지가 죽고 성령의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까는 육신 안에 있을 때,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열매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이 들어와서 사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은 만들어가죠. 이 두 개가 확연하게 나누어져야 돼요.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할 때는 죽어간다는 걸 철저하게 느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그런 시간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주님을 붙잡으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날 설교한 거 혹시 안 들어봤죠? 네, 난 우리 안 들을 줄 알았어요. 네. 그 목요일날 설교했던 게, 우리가 성경에 자라느니라라는 표현을 왜 썼겠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라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젖만 먹는 것도 자라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시작을 하면 젖도 못 먹어요.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아기라도 젖을 먹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과정 속에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어디라고요? 사춘기. 이번 주 설교가 사춘기였잖아요. 반항의 시기.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 하고 싶은데. 애들 꼭 그래. 사춘기 때 보면 그죠?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려고 그러고, 하라는 거는 축구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죠? 내가 우리 오자마자 아침에 송현애 형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제 사모님이 애들 다들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이라도 먹자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혜민이가 오려고 그랬는데 시원이하고 시엘이가 그러더라는 거야.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엊그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다 왔는데 또 가야 돼요. 나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야, 나 이게 좀 그날이 올 줄은 알았는데, 또 가야 돼요. 야, 애들 마음을 이제는 어떻게 사나. 야,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이 왔구나. 우리 아들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구나. 오늘 상당히 저한테는 좀, 그래도 애들한테 표시는 안 냈어요. 아침에 와서 이렇게 왔니? 하고 이렇게 안아줬는데, 요놈 그랬죠, 속으로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두 개에 대한 체험이 뭔지 이제 와 닿지요. 지난해 여러분들이 이 두 사이에서 앞에 이걸 많이 해본 거예요. 근데 안 돼서 오늘 여기 와서 이걸 답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은 젖을 주는 목양이 있어요. 어떤 목양은 단단한 식물을 주는 목양이 있어요. 누구는 심는 사역을 하고 누구는 물을 주는 사역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이 필요한 것을 젖을 먹다 느낀 거야.
이걸로는 안 된다. 이게 뭔가 다음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단단한 식물을 주는 목양이에요. 저는 젖을 먹으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참 저는 그 부분이 설명이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들한테는 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서로가 좀 달라서 그래요.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 고민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싹 정리가 되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 생명인데, 생명은 이제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중에 사춘기는 다만 정직하고 다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 전에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너 틀렸잖아. 그따구로 신앙생활을 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율법주의자들은 몰라. 정죄하기 급급하죠. 율법으로 자란 사람들을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나는 말이야 그때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와서 그걸 넘어갔는데 예배를 빠져 그따구로 하니까 점점 더 하지. 이 얘기밖에 못하죠.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은 마귀가 주고 은혜는 예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율법을 죽으라고 준 겁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 법을 주신 분은 이 법으로 살리려고 준 건데 우리는 그 법이 잘못 오해가 돼서 죽이죠. 그 법을 준 하나님은 그 법으로 은혜를 크게 만들려고 준 거예요. 재판관이 법을 가지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 네가 죄 지은 만큼 교도소 가서 교정돼서 나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벌을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 긴 시간을 반성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율법이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아시겠어요? 절망케 해서 은혜를 붙잡게 하고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몰아넣으려고 율법을 줬다. 그러면 우리도 율법을 그렇게 써야죠. 그 율법이 은혜를 위해서 주었다라는 걸 모르니까 율법만 남으니까 사람 잡죠. 그걸 넘어가는 시간이 사춘기란 말이에요. 다만 진실, 다만 정직이 전부가 아니라 진실과 정직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유동성 있게 써야 되는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욥기 이야기예요. 그거 깨지는데 욥이 엄청나게 진짜 머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온 몸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서야 포근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안기고 싶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받고 싶잖아. 가서 말만 하면은 뭘 잘못한 건지 한번 얘기해봐. 거기서부터 잘못했구만. 봐라. 그때부터 내가 똑바로 하라 그랬지. 여기까지 왔잖아. 이 얘기밖에 못한다면 우리는 법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또 사망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율법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얼만큼 한정적인지 못하는지 알기 때문에 은혜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랬냐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 나도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힘내보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고 했잖아.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에 있다는 것은 영적 원리 아래에 있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이라는 말을 할 때는 육신을 죄악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 안에 있다는 말을 할 때는, 잠깐만요. 이게 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만요. 이게 꺼졌구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쓰는 게 약하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핫스팟이 꺼졌구나. 예, 됐습니다. 이제 잘 들리시죠? 예. 그래서 이 육신을 죄악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흙으로 인간을 빚어 지으셔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요소에는 육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육체가 한 번도 선한 도구로 사용된 적이 없는데, 또 죄를 짓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의미에서 죄를 따라 산 것을 강조할 때, 그냥 그걸 강조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그냥 사용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육신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문맥에 따라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신학은 그런 단어들을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조직화시켜서 그 틀 안에서 그 공식을 가지고 성경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율법,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고정을 딱 시켜버리니까,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말들을 문맥 안에서 요렇게 설명하는데 쓰기도 하고 저렇게 설명하는데 쓰기도 하는데, 신학은 딱 그걸 고정을 시켜놔 버리니까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성경을 보니까 문맥하고 끊어져 버리잖아요. 알아듣는 거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죄와 항상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식을 대입을 시켜놓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한 창조부터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육신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그렇게 죄악시 시켜버리니까, 육신은 하나님의 성화나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의 형체를 담을 수 없는 아예 버려진 그릇으로 확정을 해놔버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들은 아주 추상적인 단어가 되죠. 왜 성경은 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몸을 왜 우리는 이미 버려놨단 말이죠. 정리가 되세요? 네. 주님, 우리는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래도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야. 근데 그걸, 집은 아주 다 무너지는 집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이 되게 안 맞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죄를 따라 산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격과 결부해서 부를 만큼 육체를 인격과 분리해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격이 육체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인격이 보이지. 처음에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만
행동에는 인격이 보이듯이. 그러면은 육체가 더러우면 그 인격이 이 안에 안 담아지죠. 다 좀비 같은 사람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를 만큼 육체를 인격과 분리해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거부는 물질에 대한 거부는 성경적 개념은 아닙니다. 육신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밖에 지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원리로 사는 대표라고 설명하고 영으로 사는 것과 대조할 때 이걸 표현해서 썼을 뿐이지, 그러니까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을 동원해서 설명했지 육 자체가 더럽다 이렇게 고정시킨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과 육이 공유되는 것이 없는 것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이제는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에와 이제가 대비시키기 위해서 육을 설명하는데 썼다 이 말이죠.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었다. 본문의 주장은 육신의 원리 속에 있을 때에는 이 말, 또 하나는 율법 아래라도 죄를 조장했다. 무슨 말이냐?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육신 이런 말들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선한 율법도 선을 만드니까 죄를 조장하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이 들어와도. 왜? 육신 안에 내 의지로 하려고 할 때는. 육신 아래에 있을 때는 선한 율법을 입력시켜도 열매는 죄악과 사망밖에 없었던 때가 육신 아래에 있었을 때인데, 즉 우리를 책임져야 해야 했을 때는 우린 죄밖에 열매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육신 아래에 있을 때는 미워하는 것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장 끝부분에 가면은 15절과 25절 압축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상하게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없어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행하더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나는 원래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율법이 선한 게 맞구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때 율법이 선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율법이 참 선하고, 근데 이상하게 선한 게 들어왔는데 나는 옛날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범위가 요 정도였는데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이게 달콤하니까 하지 말라 그랬겠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교도소 가기 전에는 조금밖에 도둑질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대도독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술 배우고 나오더라. 그때 내가 그걸 실수했구나, 그걸 보충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우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교도가 되는 게 아니라 교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더라. 율법이라는 것이 선한데도 내 근본이 해결이 안 되니까, 탐심이 해결이 안 되고 욕심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저거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저게 진짜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야, 이걸 동의를 해야 내가 악하다는 걸 인정하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율법이 이제 관계를 다 이제 정리가 되죠? 이게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오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동의하노라.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이제 딱 분리가 되더라는 거야. 아,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존재가 나누어지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 탐심, 탐욕 이런 것들아.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닌 줄 알아야 그 다음부터 내 의지가 죽습니다. 멋지죠? 성경 설명이 시원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의지로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이 지점에 와서 드디어 항복이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알지 못해. 왜? 내 마음이 은혜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꿔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산상팔복이란 말이에요. 이제 팔복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여기서 이 지점에서 애통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항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통이 나를 비우는 작업이다. 그래서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악을 행하는 도다. 딱 이제 확정이 되어버려서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하여 지금 이 지점에 와서 하고 뭔가 법을 하나 딱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내 안에 있는 탐심,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야. 선을 이제는 오늘 설명한 대로 한다면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은혜로 하려고 하니까 의지가 찾아오더라.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은혜로 가려고 하니까 의지가 먼저 찾아오더라. 안 속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법을 발견했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감사한 것은 이젠 속 사람 성령님이 들어와서 뭔가를 생명의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법과 싸워. 내 안에서 이제 드디어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내 의지냐 은혜냐라 해서 이제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내 의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노력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때 내가 나에 대해서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드디어 이 포인트가 누가란 말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빨간색, 이게 진짜라고. 누가. 전에는 내가였는데 이제는 누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내가에서 누가로. 이게 신앙이라니까. 예? 그래서 드디어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 사망으로 열매를 맺는데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봤더니 복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봐야 진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는 그저 장식품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만들고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생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진짜로 쓰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 왜 그게 예수님인데 하나님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그러니까 요 다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나오거든요. 그 율법은 진단은 하지만 우리는 진단하고 사망 선고를 내고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 율법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이 딱 주관을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율법은 진단만 하고 정죄만 하지 나를 사망으로는 못 끌고 가.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안 매여. 진단이 이렇게 알았습니다. 율법 알았 고마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여기서 다 절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요 지점인 거예요. 율법주의를 이제 아시겠어요? 그냥 그 지점에서 끝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보호할 때는 선을 행하려 해도 힘이 없고 하려 해도 마음에 어떤 법이 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더라. 그래서 율법이 선하고 좋은데도 좋은 것으로도 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7장 9절과 11절 계명이 오자 나는 살아났고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났고, 그죠? 계명 자꾸
지적을 하니까. 죄는 자꾸 살아나는데 나는 죽어.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 지쳐갖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판명이 되었도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게 계명이 오자 이상하게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서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또 죽이고 또 율법은 계속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육신에 속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처지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7장이 우리가 진짜 뼈저리게 경험을 해야 8절의 자유를, 그때 자유를 붙잡아야 그게 진짜인데, 요게 6장 7장 모르는 사람이 자유를 붙잡아야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에 속한 자들의 처지였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아는 것이 도리어 죄를 짓는 원리를 가르쳐 주더라. 희한하죠. 아까 교도소 가서 더 배운단 말이지.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건 달콤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 그래서 언젠가는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죠? 하라는 것은 이상하게 내가 또 하고 싶은 건 또 다 하지 말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죠. 주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지막 죽을 때만 딱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아는 것이 도리어 죄를 짓는 원리라고 가르쳐 주더라. 선한 것이 있더라도 죄를 짓는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육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 학문하고 섞여버리면 복음이 딴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교육학이 뭐죠? 가르치고 있는 원리와 성경의 원리와는 다른데 교육하고 가르쳐주면, 이게 그래서 교도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교육학의 원리예요. 여러분, 도덕책 배웠잖아요. 도덕책 배우기 전에 유치원 때부터 제대로 배웠는데, 유치원 때 배운 거 지금도 하는 사람? 안 해. 3살, 4살 때 다 배웠다고? 아니요, 부모님 때부터 배웠어요. 지금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이런 속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3살 버른 8까지 간다니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계몽시키고 환경을 좋게 만들, 이게 복지예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이런 것들 다 터치를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면 될 것이다 라고 에덴처럼 회복시켜 놓으면 더 죄를 짓지 않게. 요거 때문에 이런 신앙으로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보이죠? 교육계에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모르죠. 반발심이 없어지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해주면 권리가 되죠.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는 권리가 되듯이, 본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도 반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도 잘 믿어드리는데 왜 그래요? 이런 반발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런 걸 유발시켜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인간의 반발심은 하나님이 옳다, 성경이 옳다고 하는데도 반발심이 있어요. 교육의 한계와 육신에 거하고, 다른 말로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신자만이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절망감이, 여러분 있잖아요. 제 설교가 여러분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절망감이 여러분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되세요? 시간을 잠깐 드릴게. 제 설교가 여러분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절망감이 여러분을 만드는데, 그 절망감 때문에 오늘 눈 크게 뜨고 듣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설명을 해줄 뿐인 거. 이게 여러분들의 절망감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교훈에서 보면 죄는 더럽고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묘해요. 인간의 반발심은 아주 멋지게 포장해서도 나타나거든요. 그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인간의 반발심을 포장한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죄는 마음의 상태이면서 경향이기 때문에 고상하고 명분이 있는 곳에서 들어와서 가장 명분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에서도, 그 다음에 이웃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이 보이는 구제에서도,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금식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랑 삼아서 그들이,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이 욕심이, 내가 하는 이 종교심에 대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오직 하나님께 금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구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도 내가 뭘 하는지 말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인간은 이게 하나님과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 종교심은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 탐욕이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종교심 안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결부 안 되면 또 전부 다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이게 구제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을 받지 못하리라는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구제, 기도, 금식도 자기 치장으로 들어온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욕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 이런 것을 신앙인들은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기도를 해도 어째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안 알아준다고 내 마음이 서운한 거 어째 나는 이 모양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세요? 바리새인 맞으세요? 아니면 제가 말한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그냥 여기서는 얘기하지 마, 그냥 속으로 대답해. 자신이 사망의 몸에 묶여 있음을 확인하고, 드디어 나는 나를 모르고 할 때는 절대 사람에게 가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누군가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건져줘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는 그냥 뭐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 절망의 부르짖음이, 누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혼자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중입니다. 혼자서 영생을 만들지 못하고 사망밖에 만들지 못한다, 이 절망을 외칠 때 예수님을 보낸 핵심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드디어 그 예수님은 진짜 내 속에 감사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을 얻은 것이 너가 달라서, 다른 사람과 달라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면서 다른 자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 말에 맞습니다. 남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결론까지 왔습니다. 자, 결국 이 내용의 전체가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21절, 자,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우리 앞에 지나온 것들이잖아요. 사망에 이른 것 같이라는 이 경험이, 죄가 굴림해서, 의지해서 내가 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끊임없이 사망만 만들어냈던 것을 체험한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은혜의 의를 통하여 굴림을 하는데, 누구는 이쪽이 굴림하고 누구는 이쪽을 굴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러려면 철저하게 이쪽에서 시컨 두들겨 맞고 철저하게 항복하고 와야 이쪽이 되니까.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딱 멈춰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기로 해요. 이게 아까 말한 거, 죄가 굴림해서 두들겨 맞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걸 야단치지 말고 기다려야 돼.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이 빨리 해결이 돼요. 왜 빨리 해결이 되는지 아세요? 은혜가 굴림하면 분명히 저 사람 눈에도 내 문제가 보일 텐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그가 자기 아까 말했던 절망, 죄책감을 더 깊이 느껴서 주님을 붙잡는데 더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근데 정죄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은혜를 붙잡지 않고 더 율법을 붙잡아서 승리를 하고 나면 누가 이기나 싸움밖에 안 한다고. 가족이 제일 힘들죠?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돼. 모범이란 억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지배를 할 때 자기를 통치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은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성도의 운명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해야 하고, 오늘 이 본문이 주장하고 싶은 주장은 구원 얻은 후에도 자신만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혼자가 아니라 연합된 자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은 내가 내 알을 책임져야 할 때 사망으로밖에 가지 못하고 그것을 확인해야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아래 있을 때 불가능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경상도 말로 하면 오만 상황이 다 오는 거예요. 별 상황이 다 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에 가는 대로, 직장에 가면 어디가 숨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캠핑은 짧게 갔다 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은 짧아. 이러면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눈 뜨자마자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붙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주관할 때 절망감, 왜? 60평생 그것 깨닫는 게 쉽지 않으니까 몰아붙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모두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고생이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주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살아내시기를. 다음 주에도 살아서 돌아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원리를 보니 다 우리가 뭘 위해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지난 과거가 있었는지 눈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지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왔음에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확신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